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 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네,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능력과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대한민국에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며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던 인간들이 약 50명이나 되며 전 세계적으로는 수백 명이나 되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 성경 말씀대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내려온 인간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입이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을 재림 예수라고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요? 거짓말하는 사입이 교주들의 말은 믿고 성경은 못 믿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단 한 분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림하실 예수님도 오직 단 한 분뿐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왜 그렇게 많은 건가요? 그리고 그렇다면 도대체 대간절 누가 진짜란 말인가요? 안타깝게도 모두 다 가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짜들에게 어찌하여 속는 사람들이 그리도 많은 건가요? 하여 저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자칭 보혜사 성령이며 재림 예수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그 인간들을 전부 잠실 종합운동장에 불러 모아서 누가 진짜인지 겨뤄보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가짜들에게 속아서 노동력 착취와 인권 유린을 당하며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갖다 바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저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저축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라고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자칭 재림 예수들을 보면 엄청나게 헌금을 거둬들이며 자신들은 부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동안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며 구원자라고 주장했던 그 인간들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모두는 속은 겁니다. 그들에게 제사를 바치고 헌신했던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 재림 시에 있을 일들을 기록해 놓았잖아요. 3절에 예수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도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때에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의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구름을 타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순식간에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친히 하늘부터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것이며, 17절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 말씀대로 구름을 타고 온 자칭 재림 예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칭 재림 예수라는 자들이 등장한 후에 전 세계적으로 휴거가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돈과 권력을 탐하여 성경마저 왜곡하며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자칭 재림 예수 가짜들에게 속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에 너희는 인생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에스겔 13장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신명기 18장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가짜들은 자신의 신령함을 보이려고 본 것이나 들은 것이 없어도 마치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엄청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짜들이 자기 심령을 따라 하도 많은 예언을 내뱉다 보니 죽은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 것처럼 어쩌다 하나 맞으면 그 하나 맞춘 것 같고 자신의 예언이 맞았다고 자랑하며 광고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이 분별 없이 무조건 아멘 아멘 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 가짜 인생들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소경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가짜 사이비 인간들에게 속지 마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칭 보혜사 재림예수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다 가짜였다면,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냐고요? 그날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 올지 모를 예수님의 재림보다는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며 머지않아 죽을 인생 사람답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웃으며 기쁜 마음으로 주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매 순간순간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잘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